시대에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플러스 웰빙을 추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보약을 먹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으며 물도 좋은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마이너스 웰빙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더하고 더해서 많이 좋은 것을 먹었다면 이제는 빼고 빼서 불필요한 그런 지방을 제거하고 몸속의 독소를 빼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디톡스란 해독, 즉 몸에 쌓인 독소를 빼는 건데요. 현대는 해독 시대라고 할 만큼 해독이 건강관리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해독에 관련된 책들이요,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소위 해독 전문가들은 생활 해독을 통해 몸에 쌓인 독을 외부로 배출해서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의 몸에 병들게 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몸에 해로운 독소가 축적되어서 몸이 병들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되도록 독을 적게 먹고 많이 내보내야 돼. 독은 몸속에 누적된 독을 내보내면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의 디톡스를 위해서 디톡스 주스를 마시고 디톡스 약을 먹으며 디톡스 위한 그런 절제된 생활을 하죠. 근데요, 몸의 디톡스보다 영혼의 디톡스가 더 중요한데 이 영혼의 디톡스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회칠한 무덤 딱 닫아놓고 아무리 혼적인 예배를 드려도 영혼이 깨어날 수 없어.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막 사로잡힌 그 영혼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찢는 거, 때로는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몸의 독소를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독소를 빼내고 영혼의 독소를 빼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는 영혼의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영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온갖 잡생각이 가득하면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봐 단순해져요. 저를 보세요. 갈수록 어린아이가 돼요. 은혜 받으면요, 점점점 우리의 사상이 어린아이처럼요 단순해집니다. 그냥 말씀이 가라면 아멘, 오라면 아멘, 서라면 아멘, 서사면 그렇다 아멘, 아멘. 참 신기하죠. 단순해져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돼. 잡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아 드려야 됩니다.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단받고 전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지금 능력받고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가 한 행동이 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약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구약 시대에는 그러기도 했어요.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저주해서 그 자리에 죽이기도 했어요. 이는 이루 막 갚으라 그랬어요. 그냥 저주함에 그 숲에서 암꾼 둘이 나와서요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너무 싫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겨릿소는 히브리 말로 체메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한 쌍이라는 말이에요. 한 쌍. 그러므로 엘리사는요 최소한 24마리 이상의 소를 거느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 엘리사는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자신의 겉옷만 던져버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어받으라는 뜻이죠. 엘리사는 이러한 의미를 곧 깨달았어요. 결국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령대로 그냥 움직이는데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올게요.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허락 받고 가가지고는 소와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인사 딱 빠이빠이 하고, 그 얘기는 뭐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거야.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거야. 나는 그 길로만 올인하겠다 이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따라 나서서 그 엘리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참 약 올려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넌 여기서 머물러라. 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넌 여기서 머물러라. 너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너 여기서 머물러라. 너 그러니까 오지마. 훈련 받지 마. 나와. 너 나가. 너 그럼 내가 너에게 뭐 얘기 주기 원하냐? 갑절의 능력 주시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려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결국은 끝까지 자존심 다 내려놨지. 자존심 있으면 그게 되겠어? 너 따라오지 마. 하나님이 나 저기로 오래. 넌 오지 마. 너 같이 가면 안 돼.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야, 요단까지 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소금으로 물군원을 고쳤으며 마른 개천에 물이 나게 했고 수넴 여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을 낳게 했고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잖아요. 또 선지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큰일 났어요. 자기 신랑이 죽었어. 빚지고 죽었어.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 근데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야 너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통 있는데요. 갖고 와라. 야 그릇을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따라. 막 따랐더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기름이. 야 팔아서 빚 갚고 멋지게 살아라. 할렐루야. 야,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도 하고 눈을 멀게도 했어요. 예. 또 게하씨가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니까 너는 저기 안 보이냐 마? 이리 와봐. 예수 이름으로 눈을 열어주셔. 그랬더니 눈을 확 열렸어. 열한기야 나오잖아요. 5장 14절 이하에.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더 나아가서 세상에 엘리사의 뼈까지도 능력을 행하네. 죽은 도적대를 갖다가 쫙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세상에 엘리사의 뼈가 닿자마자 막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독이 있는 국을 깨끗하게 한 사건입니다. 길갈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큰 솥에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을 퍼다가 먹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 죽음의 독이 있어요. 죽음의 독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외쳤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독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보고, 뱀, 전갈과 같이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유기농 음식이 선별될 만큼 대다수의 음식물이 오염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다 유기농 음식을 먹죠. 오늘 본문에서 국 끓이는 그런 재료로 쓰였던 들호박도 이미 독에 오염된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호박으로 끓인 국이 죽음의 독을 내뿜는 그런 국이 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독한 독은 뭐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독이야. 그렇다면 사람 속에서 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상처를 받을 때 독이 만들어져.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마다 날카로운 이빨을 두고 딱딱한 껍질, 예리한 발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변변한 보호 장비가 없는 동식물들은 독을 만들어요. 독으로 자신을 보호할 그런 방편을 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독을 품습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당한 상처 때문에 이후에 작은 상처에도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이내 독을 품으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해요. 마음을 열지 못해요. 상처로 인한 독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무관심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 자신의 어머니가 유대인과 불륜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크게 상처를 받아서요 여자와 유대인에 대해서 독한 독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평생 이성에 대해 무관심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요 40, 50 됐는데 결혼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첫사랑 또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도 계속 그 사람을 대입해서 보기 때문에 계속 독을 품어내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남자한테 관심조차도 없어. 알고 보니까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전에 그 상처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 신기하잖아요. 영혼의 디톡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땡 잡았어요.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또 아빠가 폭력적이거나 집에서 부모가 막 싸우는 걸 본 자녀들은요, 남자 공포증에 걸려서 남자만 보면 아빠가 생각이 나. 그래서 어떤 교육보다도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해줬지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건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서로가 위하는 거구나, 그것만큼은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것이 평생 갑니다.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신기합니다.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시집살이 시켜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절대로 엄마를 안 닮을래, 나는 절대로 아빠를 안 닮을래 그러지만 나이 먹다 보면 엄마가 하는 짓 아빠가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 독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가 오기가 되어 사람을 독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독은 결코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독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모든 독기를 제거하고 항상 기뻐하고 시즘하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30세가 넘으면요 약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여기 오면 그 상처가 하나씩 막 씻어내지죠. 어떻게 씻어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예수의 사랑 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잖아. 그 사랑이 감고 나면요 용서가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랑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용서되고 모든 사람이 사랑돼. 그런 상처의 독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이 상처는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게 돼요. 상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의 쓴뿌리, 그 쓴뿌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한 많고 비통한 마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죠. 우리는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상처에 쓴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자꾸 상처에 쓴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성도들의 상처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요 독이 돼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심한 상처를 가진 성도의 경우 교회를 막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교회를 막 흔들듯이. 그래서 성도의 치유는 바로 교회의 부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상처로 인해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생각이란 자체를 버려야 돼요. 왜? 내 생각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과 상처의 치유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실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존 비비어는요 그의 책 관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로 인한 실족도 그 마음에 사랑이 식은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는 것 자체도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실족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로 실질적으로 성도의 영혼과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되는 곳이 이곳이죠. 이곳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아서 상처를 별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번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으로 인해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5욕이 있어요.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인데 문제는 욕구가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발전하면 욕망이 되고 욕망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욕심이 생기면 독이 만들어져서 눈이 먼다는 걸 알아주고 우둔해지고 만족을 모르는 괴물로 변질된다는 걸 알고 오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욕구 불만이죠. 욕구 불만은 병이 되고 그 병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루에 2천만 개의 알약 수면제가 팔리고 있다 그래요. 욕구 불만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세계에 25억 명이나 된다 그래요. 25만 명도 아니고 25억 명. 이야, 엄청나잖아요. 욕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감각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도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질 욕심, 인기 욕심, 건강 욕심, 지식 욕심, 미모 욕심 다 버려야 돼요. 참으로 많은 욕심들이 우리에게 독을 품게 하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독이 만들어진대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열등감을 느꼈다. 열등감은 미움으로 변했고 가장 무서운 독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요셉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기 시작했다. 죽이려고 했다. 당신의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무엇을 품는지 주의하라. 하나님과 사단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대항하게 될 때 그 품었던 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와 미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독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엄청난 독이 만들어져서 그 독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입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와 미움 그 자체가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의 독이 있으시다면, 질투의 독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의 독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창조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능력은 무한대예요.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1%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풀어들여서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마음껏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독을 없앱시다. 그 독을 마음속에 가만히 놔두면 다른 사람도 다 함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 쓴뿌리는 또 하나의 법이 돼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눈빛에서 몸짓에서 행동에서 다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원죄가 독을 만들어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지쳐. 저절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가르쳐도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생각이 있어지면서부터 무조건 뭐든지 다 내 거야. 누가 가르쳤어? 너 슈퍼 가봐.
애기들 문방구 가봐. 애기들 다 집어.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안 남아. 안 젖어. 막 땅바닥에 앉아가 다리를 막 동동 구르면서 막 시장바닥에 소리를 지르고 막 웁니다. 그거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상처로 욕심으로 시기와 미움으로 또 타고난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무섭게 혈기를 낼 때, 속상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의 호흡과 침과 같은 분비물에서 독이 섞여 나온다고 그러죠. 그 독은 죽음에 이르는 독이 되어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 그래요. 어느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소가 화가 났을 때 짠 우유는요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화가 났을 때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아기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이는 엄마들은 화났을 때는 젖 먹이지만 우유 먹여. 차라리 소젖 먹이는 게 낫지. 그지? 독을 먹이는 것보다. 사람이 화가 날 때는 피가 독소를 내고 생리적 변조를 일으켜 신체 조직과 기관에 좋지 못한 병적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말을 하면 분노의 감정이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참 좋아. 엘머 게이츠 박사는요 사람이 뿜어내는 숨을 액화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색깔의 침전물이 생겼는데 특히 화를 날 때 생기는 침전물은 밤색이에요. 밤색. 이 밤색의 물질에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실험용 쥐에게 투여하자 몇 분 만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 1시간 동안 화를 낸다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이 심한 독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내 입에서 나는 독소 이것이 80명을 죽일 수 있대요. 흔히 도끼를 품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해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분노는 범죄를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과 건강, 심지어 얼굴에까지도 이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 얼굴이 벌써 막 안 이쁘잖아요. 아무리 이쁜 사람들 막 혈기를 팍 내고 있어봐요. 진짜 못생겨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들이요 항상 웃고 있어봐 이승희처럼 그냥 항상 이뻐 보입니다. 조이스 랜돌프는요 미의 향기라는 책에서요 나는 20대 초반이었지만 얼굴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분노가 나의 정서와 마음에 새긴 잔악한 행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요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얼굴의 노화까지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노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데 그것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산소가 변화한 것으로 강력한 노화, 촉진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화만 내고 있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며 탄력성이 없어지죠. 따라서 자식이 속을 많이 썩여서 항상 자식을 심하게 꾸짖는 그런 엄마일수록 노화가 심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분노를 처리하는 요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억제형과 외적 표출형. 내적 억제형은 분노를 의식적으로 막 스스로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방법은요 주변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자신의 영혼을 심히 괴롭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분노를 누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해치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적 억제형의 사람들이 외적 표출형의 사람보다 상처가 더 훨씬 깊습니다. 분을 누르고 억제하면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게 됩니다. 결국 내적 억제형은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서 남들이 볼 때는 착해 보이지만 자기는 죽인다는 거지.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속으로 억제하여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다 품어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외적 표출형이 있어요. 이거는요 파괴적 반응으로 분출시키는 방법이죠.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은 막 그냥 표출하고 폭언을 합니다. 또 격한 행동을 해서 바로 분출시키는데요. 외적 표출형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죠. 외적 표출형의 최초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속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파괴적인 반응으로 표출시켜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내적 억제형이든 외적 표출형이든 분노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적 억제형으로 눌러놓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는데도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는 분노를 품으면 안 되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 화의 독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신은 침착한 말투로 말을 해요, 조용조용하게. 그러나 그 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 침착한 말투 속에도 혈기가 묻어나와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처럼 분노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감정으로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 독을 해독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웃으면 엔돌핀, 기뻐하며 웃으면 베타엔돌핀, 우리 감격하고 웃으면 다이돌핀. 우리는 계속적으로 좋은 물질을 여기서 생성해내야지 자꾸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독소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좋은 영양제도 먹고 좋은 물질도 여기서 생성도 하고, 그 120세까지 살아야 돼. 119세 12월 31일까지 살아. 얄밉지만. 응?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독이 있는 국의 가루를 넣음으로 독을 제거했습니다. 독이 없어진 국은 흉년에 많은 사람에게 요긴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국에 넣은 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2장에 보면요, 소제가 등장하죠. 예,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그런 사건을 미리 말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수셔서 제물이 되셨죠. 가루는 예수님의 품성을 표현합니다. 곡식이 완전히 깨져야 가루가 되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고 부서뜨리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가루같이 되셨어요. 고운 가루처럼 한 점 거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돼요. 피카소는 창조가 있기 전에는 파괴가 있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히브리 격언에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곡식은 부서져야 빵이 되고, 포도는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고, 꽃잎은 짓이겨져야 향수가 됩니다.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음식은 입안에서 잘게 부서져야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알곡성도가 되려면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짐의 크기가 바로 성숙의 크기이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독이 있는 솥에 가루를 뿌렸을 때 그 독이 해독되었듯이 고운 가루처럼 부서짐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많은 사람이 사망의 독에, 절망의 독에, 지옥의 독에 막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줌의 가루가 되어 그들의 가게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의 독, 절망의 독, 미움의 독, 교만의 독, 열등감의 독, 죄책감의 독, 혈기의 독을 해독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 디톡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